인간이 풀어야 할 최고의 난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막강한 죽음의 세력 앞에서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가 되셨도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고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나 초대교회 때부터 사람들은 도대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냐? 부활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부활을 못 믿겠다. 예수님의 말씀은 믿지만 부활은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부활에 대하여서 많은 논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어서 예수님 시체를 무덤 속에 넣어놨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한다. 그럼 부활에 대하여서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도적설을 제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어떻게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기절설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언론해서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해보자. 그중 한 사람이라도 본심에 돌아갔더라면 예수의 부활이란 전부 붕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순교를 하면서까지 자신들이 증거한 부활의 진실성을 보여주었다. 만약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과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 세계적인 석학 파스칼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옥스퍼드 대학 역사학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보지 못하였다. 부활만큼 분명하고 완전한 사실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성도들의 성숙한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부활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본질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130년 전에 조선에 콜레라가 유행을 했습니다. 이 콜레라가 이렇게 순종 때부터, 순도 때부터 시작해서 오랜 세월 동안 잡히지 않고 계속 이제 반복을 했는데요. 1886년 7월 26일 하루에 서울에서만 920명이 죽었습니다. 서울에서만. 27일에는 824명이 죽었습니다.
18시간 동안에 1,762명이 콜레라로 죽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나라 전체로 확대를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서울에서만 그런데 이게 이 정부에서는 콜레라에 대한 방역 대책이 없는 겁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콜레라가 이제 쥐가 콜레라를 이렇게 퍼뜨리는 것으로, 전염병을 퍼뜨리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정부에서 내놓은 콜레라 방역 대책은 뭐냐 하면 그냥 이 대문 앞에다가 쥐가 못 오도록 고양이 그림을 그려놓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고양이 부적을 만들어서 막 판매를 하고, 그만큼 전염병 대책이 허술했던 때였습니다. 이 정부가 전염병 콜레라의 대책에 대해서 손을 넣고 있는 그런 때에 당시 재중원 원장이던 올리브 에비슨 선교사, 에비슨 선교사가 방역의 책임자가 되어서 그래서 위생 규칙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음식과 물을 반드시 끓여 먹어라. 이 콜레라는 물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물에 이제 오염이 돼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끓여 먹고 손과 입을 철저히 씻으라고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면서 콜레라 방역 대책을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아무도 콜레라 환자를 돌보지를 않습니다. 가족들도 하면 또 전염이 되고 하니까 돌보지 않고 내팽개쳐 있는 그런 환자들을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과 교회가 그 환자들을 이렇게 환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서 그들을 돌봤습니다. 그 당시에 방이 붙었는데 그 방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콜레라에 걸리면 기독교 병원으로 가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라고 해서 어떤 콜레라의 위협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선교사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위험을 극복을 하면서 조선의 백성들을 이렇게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돌보고 사랑으로 보듬고 하는 일들을 감당을 한 것이죠.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일상을 잃어버리는 그런 고통을 맛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정치며 경제며 문화, 재반 영역이 코로나19에 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관계의 문제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내년 중반까지는 안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 종의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백신의 효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많은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조금 이제 또 방심있게 마음이 조금 이렇게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약이 개발되면서 또 조금 한숨을 돌리는가 또 싶다가도 또 이렇게 재차 유행이 향할 조짐이 보인다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긴장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환난과 핍박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담대하고 평안하게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기쁜 얼굴을 하고 있고 환하게 미소 짓는 얼굴을 하고 있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 아주머니인데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단골 손님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어떻게 항상 내가 볼 때마다 환하게 웃는 얼굴이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언제나 그렇게 즐겁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분이 대답을 합니다. 나도 고통스러운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걱정도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3일의 비밀이 있습니다. 3일의 비밀. 도대체 3일의 비밀이 뭡니까? 3일의 비밀이 뭐길래 그렇게 항상 즐겁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분이 3일의 비밀이란 뭐냐? 설명을 해줍니다. 3일의 비밀이란 것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기도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3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3일을 기다린다. 3일을 기다리고 있으면 그러면 3일 안에 그 어떤 문제도 거의 다 해결이 되고 정리가 된다.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원리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덤에 묻혀도 3일 지나면 부활하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듯이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나의 삶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서 3일이 지나면서 모든 문제들이 다 정리가 되고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 사실을 자기 자신이 알고 있고 경험했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염려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풀 죽지도 않고 그냥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나가면 좀 지나면 시간 지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부활의 은혜를 입혀 주신다. 여러분들 이제 이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다른 종교와 아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근거는 부활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여러분들, 죽은 자가 부활합니까? 죽은 자가 부활해요? 안 해요? 죽은 자가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부활합니다. 죽은 자는 부활. 성경이 죽은 자의 부활이 말씀하지 않아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바울은 죽은 자가 부활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가. 죽은 자가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만약에 누구도 죽음에서 이렇게 살아날 수 없다면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부활하시지 못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도 사두개인들처럼 미래의 죽은 자의 부활 교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교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말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잠자는 자 죽은 자거든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잠자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오순절 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막 한순간 한 번에 5,000명씩 이렇게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가르치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예수를 믿고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다 망해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이거는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통치를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 로마의 가이사, 케사르 황제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황제만을 주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가다가 이제 서로 만나면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은 가이사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자기의 주님이 가이사라고 그렇게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를 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주이기 때문에 가이사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나사렛 한 청년 예수를 향하여서는 주라고 하면서 나 황제로 인하여서 평화가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임하고 있는데 나에게 대하여서 주라고 부를 수 없는 저자들을 결코 버려둘 수 없다.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가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주라고 부르면서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고로세움 현장에서 야수의 밥이 되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요. 초대 교회 교인들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킨 거예요. 믿음을 지킨 겁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킨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나 예수 믿고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건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 지금 현재 바울 당시에 예수 믿고 있는 그 사람들,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그만큼 정말 불쌍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죠.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절제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죽은 자의 부활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보면은 이렇게 성도들의 삶을 신앙의 경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응원을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허다한 정인들은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우리를 지켜보면서 좌절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내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죽었다가 이렇게 썩어진 것이 아니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죽어서 끝이 나고 그래서 이 영원한 죽음의 이 가운데서 어두움의 이 그런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다 살아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는 앞서간 모든 수많은 그런 성도들과 함께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잘 인내를 하면서 소망 가운데 또 지나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자가 부활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면 사도들이 전한 모든 복음은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헛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울이 전파하는 가르치는 모든 것의 기초석입니다. 모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기초의 초석이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 기초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복음은 다 허물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사도들이 증거한 모든 복음은 다 거짓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거짓을 전한 모든 사람들은 또 진리의 증인이 아니고 다 사기꾼이 되는 거죠. 부활이 없는데 부활이 근거한 복음을 전한 그런 건 다 부활이 없어지면 뜬구름 잡는 그런 소리입니다. 공허한 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 복음 자체는 그야말로 사기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복음의 증인들 거짓을 믿고 전하기 위하여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다. 여러분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 바울은 얼마나 뛰어난 학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학자가 거짓에 미혹되어서 거짓을 전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일생을 걸었다.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바울이 왜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이런 고난, 이런 위험 왜 당했을까요? 복음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부활이 없었더라면, 예수님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없는 그런 헛된 일을 위하여서 그렇게 그가 생명을 걸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면 그 모든 것도 다 헛될 뿐만 아니라 믿음도 헛되고 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17절을 여러분들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17절을 이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사신 일이 없으면 믿음이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헛된 주장을 하는 그 사람을 믿는 것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지요. 미친 짓이지요. 자기가 한 말이 하나도 안 맞는데 그걸 믿는다면 미친 짓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분이 부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 믿는 그분이 없어졌는데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아니하였다면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17절에는 보면은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어. 그 죄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죄 가운데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하였습니까? 어렵다 하심을 주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아무런 변론자도 없고 도우시는 분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또한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부활의 결과는 우리에게 어렵다 하심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어렵다 하심을. 그러면 우리가 그 어렵다 하심을 얻은 그 유익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갑니다. 어렵다 하심을 입고 살아갑니다. 어렵다 하심을 입은 그 유익은 뭐예요? 여러분들 어렵다 하심을 입었습니까? 그러면 그 유익은 무엇입니까? 어렵다 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의 삶을 살고, 나라와 민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이웃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이제는 어렵다함을 얻게 되었고, 어렵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기도하며 또 세워나가는, 또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부활의 능력을 또 내가 힘입고 있음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는 우리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셨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또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또 참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상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또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